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질문하지요.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혹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만남은요,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어요. 저주와 같은 만남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는 벽산 아파트 부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상가 건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데 그분과 가까이 접촉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굉장히 머리도 좋으시고 유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적마다 기도를 했어요.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일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과 접촉하는 모든 과정에 상세하게 이 법률 공토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만남이 축복이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저주가 될 수 있고 어떤 만남은 끝없는 고통의 수렁의 만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 하나 소개할 텐데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 듣고 싶지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어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을 다했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을 원하십니까?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 아니지요.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 오늘 야곱은 이 자기 생애에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 만남을 갖기 전까지 그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깊을 때, 시련이 깊을 때,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입니다. 사실은 그가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늘 아래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드디어 자기 집 고향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 어디를 향해서 떠나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는데, 이 라반은 북방의 밧단 아람 하란 지역이었습니다. 거리를 재보니까요, 무려 600km.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 여러분, 부산을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데 약 400km죠.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북방으로 가서 개성까지 가면 약 600km가 돼요. 그것을 자동차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그는 자기 인생 최초로 부모를 떠나서 살아가야 되는 외로운 여행이었습니다. 그가 드디어 100km쯤 올라갔을 때 루스라는 성에 이릅니다. 그 시대는 여행을 위해서 많은 물자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 몸을 눕혔는데 뵐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무엇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운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하탄스러웠겠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 기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유성을 보면서 잠을 청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것 좀 빼앗으려다가 내가 가출을 해야만 했는가? 형님과 아버지의 분노를 사야만 했는가? 이렇게 떠들이 신세가 되었는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군대 갈 때 나이가 20살에 대해서 가느냐 26에 대해서 가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참 집을 떠나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때 그때의 외로움이 굉장히 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몇 학년 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초등학생님 너 몇 학년이냐 묻고 5학년이나 무조건 한 번씩 껴놔줘요. 감정이 달라요. 당시 정읍군 이평면에서 10년 동안 전라도에서는 북도에서는 전주 북중학교가 유명했는데 거기를 10년 동안 우리 셋째 작은아버지가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시골에 살았습니다. 인구의 90%가 시골에 살았어요. 이 면 단위에 이평 국민학교 있고 분교가 서너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희 큰집 형이 저희 아버지가 둘째인데 큰아버지 아들이 저보다 열 이틀 먼저 났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일 때는 반드시 형이라고 불러요. 원래 법도 있는 집안은 그렇대요. 며칠 먼저 태어났다고요? 우리 큰어머니는 큰아들 낳고 둘째를 아들을 착 낳았어요. 김형섭. 우리 어머니는 딸을 낳고 큰 집에서 아들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만삭이었어요. 이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자, 다시 기억해요. 우리 큰어머니는 큰아들 낳고 둘째 아들을 탁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큰딸 낳고 나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뱃속에. 그리고서 하루 보낼 때 드디어 열 이틀 지나가지고 쑥 나왔는데 요놈이 딸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 큰 집은 아들 둘 낳아버렸고 우리 집은 딸 둘 낳아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요즘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때는 시아버지 사랑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예요. 너는 맨날 딸만 낳냐?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본인의 결정입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여 물었는데 아들이여 하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그때부터 평생 저는 해야 할 효도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80평생 사시면서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집 큰아들은 단 한 번도 풀이 온 적이 없다. 효자 중에 효자다. 노래 부르고 가셨어요. 근데 뭐 효자를 했겠습니까? 저라고 말짓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태어나길 잘 태어난 거예요. 잘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할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된 면에서 전주 북중학교를 셋째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냐. 그러니까 둘을 내놔라. 하숙비 되고 전주로 유학 보내라.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만 보면 내가 네 나이 때 유학 갔다. 그리고서 명령하시기를 한 달에 한 번만 딱 집에 와라. 그런데 아침밥을 먹으면 하숙집에서 숟갈을 딱 뜨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굴비 가장 맛있는 한쪽 딱 올려주면서 경서봐 맛있게 먹어라 이 말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자동으로 눈물이 촥 나와버려. 그래서 밥 한 숟갈 이렇게 입속에 넣어놓고
수저를 치우고 세수를 한 번 더 하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항상 1등이요. 그래서 공부도 괜찮게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달이 되었는데 날짜가 아무리 새도 한 달이 안 가요. 아무리 새도. 그래서 보름 만에 이평면 마항리 230번지 집에를 간 거예요. 분명히 부자를 눌러 그때는 띠 그랬어요. 문이 열렸거든요. 내가 대문 사이로 어머니 얼굴을 봤거든요. 어머니 불렀는데 다시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엄명을 내리기를 한 달에 한 번만 와야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우리 큰 집이 있고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을 못 들어가고 큰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너는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그랬는데 왜 또 왔냐? 그냥 가거라.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전주로 간 거예요. 눈물 빨아먹고 그때에 결심했어요. 내가 성공해야 쓰겠다. 어머니 얼굴 보려면 하여간 성공해야 쓰겠다. 내가 이렇게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살 바에야 왜 사냐. 결심을 하면서 눈물 빨아가면서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았냐? 교회 가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교회 가서 전주 동북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알았어. 뭘 알았냐? 하나님의 집에 가면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집에 가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 주신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인생 최초로 부모 형제를 떠나서 유숙하는 그날 밤, 얼마나 외롭고 춥고 쓸쓸하고 가슴 아픈 밤입니까? 그날 밤이 장날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가장 춥고 외로운 밤이었어요. 이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부모 형제를 떠나서 형님이 나를 길길이 날뛰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 아래 같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외롭고 춥고 배고픈 그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첫 번째,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외롭고 춥고 배고픈 야곱을 향해서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14절에서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라. 너는 지금 한 몸이지만, 너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외로운 한 인생이지만 너는 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땅의 티끌같이 수많은 민족으로 자라가게 되리라. 그리고 더 위대한 약속을 해요.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 야곱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첫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거대한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전 세계 만민이 너 야곱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요, 가만히 보면 굉장히 땅을 좋아하고 자손을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말이지요, 보통 아들, 딸을 낳기 시작하면 5명, 10명씩 낳았어요. 저희 처갓집 형제간이 7명입니다. 저희 본가가 큰아버지 형제, 큰어머니 아들, 딸들이 5명, 우리도 5명, 다 5명씩 막 낳았어요. 자손이 많아야 번성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만큼 전 세계에서 땅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거 보니까 유대인들 비슷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인 야곱에게 첫째로 가나안 일ring의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너의 자손이 땅의 틸과 같이 민족이 형성되겠다 약속하셨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실행 능력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외롭고 춥고 배고픈 이 고통의 현장에도, 너의 인생의 미래가 꽃이 피어서 축복의 현장이 이루어져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세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전능자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의 시면에 있을 때 야곱을 향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현장에서 잘 하나님을 못 만나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야곱과 같이 더 이상 사랑하는 형님과 부모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외롭게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도무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동방의 거부였을 때 물론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최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팍팍 긁고 있었을 때, 심지어 부인조차도 혀를 꽉 깨물고 죽으시오라고 말할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유대인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자기 집을 떠나서 강가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중간 지점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여, 바울 사도를 향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정체를 밝힌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의 힘을 덧입어서 정체를 밝혀주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도무지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지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요.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눈을 탁 보면 과거사를 맞췄습니다. 참 그 점쟁이 용이더만. 그런 말 들어봤지요? 참 용이여, 잘 또 맞히네. 귀신의 힘을 빌려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종 하나 잘 뜬 것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니까 복채가 10만 원, 1시간이면 10명 봐요. 그러면 얼마? 100만 원. 종이니까 10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하루에 얼마? 계산이 안 돼요. 1000만 원. 이 여종은 한 달에 31일 중에 하루만 쉬게 했어요. 돈이 1000만 원인데
한 달이면 얼마? 얼마나 주인이 기세가 당당했겠어요. 총 하나 잘 떴더니 내가 1년이면 36억을 번다. 너는 아프지도 말아라. 그런데 어느 날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점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중요해요? 점치는 게 중요하지, 주인한테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매우 쳤습니다.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이 바울 사도라면 입장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고쳐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고쳤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이 칙칙한 감옥에 갇혀야 되고 매우 쳐라 매 맞아야 되고 옷 벗김을 당해야 되고 이 수치를 제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 온전해진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라와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을 감옥에서 힘차게 찬양을 했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모든 옥중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간수장의 사명은 뭐예요? 죄수들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죄수들이 풀려나게 됐으니 자기를 하려고 할 즈음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해가지고 이 간수장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언제 가장 은혜가 넘쳤냐? 그 생에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고 감옥에 갇혀서 매우 매로 맞고 고난의 현장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때에 은혜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일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 이 목포를 거쳐서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애양원이 어떤 곳인지 아셔요? 한센시병 이 나환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양원이 설립된 과정이 이렇더라고요. 1909년도 4월 3일 이 광주의 윌슨 선교사가 목포에 있던 포사이트 선교사한테 전보를 친 거예요. 지금 광주의 오웬 선교사님이 죽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목포에 있던 포사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막 전속력으로 광주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광주 인근에서 한 여성이 거적대미로 마르져 갖고 버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치는 거예요. 보니까 나환자인데 나환자는 천형이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대지 않습니까? 그걸 온몸으로 막아서 이 여인을 붙들고 말에 태워가지고 광주 양림동에 온 것입니다. 와보니까 이미 오웬 선교사는 세상을 떴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이 나환자 한 사람은 살리고자 열심히 치료를 하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라도 전체에서 막 나환자들이 광주 양림동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300명,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윌슨 선교사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1910년 한 해 동안 나는 약 2만 건의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오늘 또 내가 돌본 환자들은 참으로 다양하였다. 잿물 중독이 2건, 자살 시도 1건, 한센병 2명, 암 환자 1건, 싸워서 다리 한쪽이 심하게 다친 사람, 화상을 크게 입은 사람, 피부 이식이 필요한 사람, 참으로 침으로 인해서 종양이 생긴 사람 등 의사의 전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어머니는 15세 아이를 얻고 50마일을 왔으며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은 다리가 상처가 났으나 275마일을 기어서 왔으며 생후 20일 된 아이는 침자국이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었다. 아이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40세쯤 된 한센병 환자로서 그가 치료를 받고
낳게 되자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얼굴에도 웃음으로 가득하였으며 허리까지 벗은 상태였으나 기뻐서 나에게 제잘거리지 않고는 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센병을 어떻게 치유받았으며 또 이 치유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패기지 못하였다. 어떻게 구세주를 만났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이토록 표정이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환자들이 광주의 양림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거의 600명까지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전라도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의 희망은 양림동이 양림동. 그러니까 그 시대는 광주 시민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돌팔매질을 하고 이 나환자들을 없애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나환자들을 이끌고 순천의 한섬 신봉리에 애양원을 건설을 했습니다. 800명의 나환자들이 때로는 손가락이 빠지고 때로는 뼈가 썩고 때로는 눈이 빠지고 이렇게 어려운 환자들이 모여서 열렬시장으로 하루에 6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양원 전체가 신앙의 용광로로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시련, 세상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말하는 이 나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내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이웃이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만날 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어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그가 잠이 깨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곳을 베델로 명명합니다. 19절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이 엘 따라해 볼까요? 이 엘이라는 단어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지칭해요. 하나님. 이 엘이라는 단어는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강력한 힘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베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침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지신 집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은 내가 어젯밤 하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서원 기도를 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면, 두 번째로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소득은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에 율법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10의 1조가 율법으로 제정된 것은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시대에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징표로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겠나이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서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꿔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가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인생으로 바꿔지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인생들은 이 10의 1조 강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강을 왜 그렇게 넘기기를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예외적으로 10의 1조를 직접 테스트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고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언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유일한 예외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인생들이 이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한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과연 10의 1조에서도 너희가 망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당하면서 결국 하늘 아래 가족이지만 같이 섬길 수 없는 죄를 안고 가족을 떠나서 루스 지역에서 야경을 했던 한 인생. 그가 어떻게 축복받게 되었는가? 첫째로 결코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고 그 생애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과연 그 약속을 직접 실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원시적으로 지극히 미약하나마 초라하게 전능자 앞에서 서약을 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서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에 위대한 변화를 주셨고 12 아들을 주셨고 12지파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 전 세계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지 한 인생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형님까지도 아버지까지도 속였던 야곱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며 그 인생의 미래를 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마치 야곱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인생의 모든 죄성과 약함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께서 붙들어 역사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긍휼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시작된 내 함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광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축복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두 용서해 주시고 녹여 주시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종 예물로 나아가는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위대한 나라를 위하여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오니 헌물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진실로 부족한 인생 붙들어 주시며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부복하며 예배로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